이제 말씀 풀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들읍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1월에 다윗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네, 다윗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함께 봤고요. 한편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다윗이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이후에 다윗은 전쟁 때마다 연전연승, 백전백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승리하는 것이 이후의 기록에 나옵니다. 이렇게 한 번 승리의 기세를 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일컫는 또 사자성어가 또 있어요. 그게 뭐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 왕은 승승장구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승승장구. 네. 그래서 다윗 왕의 승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제 오늘 이야기 앞에 일어났는데요,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궁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파묻혀 있다가 이제 저녁에야 침대에서 나와서 옥상을 거닐기 시작해요. 근데 그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욕망을 품게 됩니다. 그는 밧세바와 동침하고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되게 충성된 신하의 우리아의 아내였거든요. 그러니까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와 아내를 욕보인 것이죠. 정말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 임신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아내와 동침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하고 말아요.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터에서 연전연승, 백전백승 했던 다윗 왕이 죄와의 싸움에서는 연전연패, 백전백패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10계명에서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겼습니다. 또 한편에 그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까지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깨는 것이죠. 다윗 왕은 이제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때 아들을 낳고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할 때 여론전을 펼쳤을 거예요. 이런 여론전이죠. 나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내가 임신했는데 누가 돌봐주죠? 제가 왕으로서 밧세바를 돌봐주겠습니다. 내가 그 아이까지 길러주겠습니다. 흑은 내가 넣은 거고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을 굉장히 칭찬했을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 거였거든요. 과부를 돌봐주는 게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의 눈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을 속이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 왕은 정말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에 사울 왕에 대해서 봤지만 사울 왕과 비교해서도 그는 더 악한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인 다윗은 하나님도 속였다라고 생각해요. 타자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도 속이는 법입니다. 자기 자신도 속이는 법이에요. 타자와 하나님이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있잖아요, 자신의 내면을 보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0개월 가까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력해지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디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는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윗에게 들려주게 돼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아주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넓은 들판에 수많은 양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의 양들은 탐스러운 풀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직 한 마리의 작은 양밖에 없었어요. 그는 그 양을 가족처럼 사랑했습니다. 양은 밤이 되면 그의 품에서 잠들었고 낮에는 함께 들판을 거닐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고기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많은 양들 중에 하나를 잡지 않았어요. 대신 가난한 사람이 키우고 있던 그 작고 사랑스러운 양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다윗 왕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그건 정말 부당해. 그 부자가 내 앞에 있었다면 바로 내가 죽였을 텐데. 사형이야.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왕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눈뜬 봉사로 대하는 죄를 범했소. 이제 칼이 당신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요. 당신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당신을 징계할 것이요, 벌을 내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단을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 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를 함께 우리가 나눌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참된 회개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다윗 왕은 이제 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여러분 잠깐 잘 들어봐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제가 보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이 문장에서 보이는 그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반전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반전의 이야기.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요 라고 할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아가 떠올랐어요.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감정이 내 안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이에 이어지는 말,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데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방금 전에 용서를 해줬잖아. 왜 낳은 아이를 그런데 죽여? 용서해줬으면 아이를 죽이면 안 되지. 또 한편에 굳이 죽이려면 다윗을 죽여야지 왜 여기서 죄도 없는 아이를 죽이는 거야? 라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왠지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어느 날 저희 집에 한 아이의 잘못이 들통났습니다. 한 아이라고만 말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부모는 이 아이에게 잘못을 너가 인정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좀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용서해 준다고 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했죠. 왜 용서해 준다고 말하는데도 너는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니? 이렇게 말을 화내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이가 꾹 다물었던 입을 이제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해 줘도 매는 때릴 거잖아요. 용서해 주면 때리지 말아야죠. 매를 안 때리면 내가 잘못 인정할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재밌게 들으셨죠? 그렇죠? 굉장히 재밌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는 피할 수 없다라는 주제가 여기에 있어요. 쉬운 주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주제와 동일한 내용을 제가 어른 버전의 이야기 또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가 개봉되었고 굉장히 많은 화제를 낳았던 영화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신혜라는, 전도연이 분한 신혜라는 그런 여주인공이 어린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이 밀양으로 이사해요. 그 전에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아들 준이가 유괴되어서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극심한 슬픔에 빠졌죠. 그래서 시내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희망을 좀 찾으려고,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고 교회에 가요. 그러던 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생각했고 이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용기를 내서 감옥에 있는 가해자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가해자가 한옥수라는 사람인데, 이 한옥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시내는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다고? 내가 용서하기 전에? 라는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본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의 용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이게 용서야? 용서받으면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이 겪어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그와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나 죄의 대가는 지우지 않는 거예요. 한옥수는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더라도 시내가 용서할 때까지 사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 평안해 라고 말하는 건 뭔가 성경에 맞지 않아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보게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오해하는 주제예요. 잘 이해 못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제 다윗 왕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다윗 왕은 이건 정말 이해하고 있었을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태어난 작은 아이가 심하게 앓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죠? 이 아이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란 말을 들었어요. 근데 다윗이 참된 회개를 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들었잖아요. 참된 회개를 했다라면 많은 사람은 이런 반응을 예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이게 회개하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요. 다윗 왕은 있잖아요. 첫 번째 음식도 끊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알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도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인간적으로 이해되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다윗이 참된 회개를 했다면, 진짜 자기의 죄를 뉘우쳤다면 죄의 대가를 조용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지. 이건 내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받아들일 것 같아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윗이 진정한 회개를 했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윗은 지금 우리 집의 아이처럼 이거잖아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를 살려주셔야죠. 용서하면 매 때리지 말아야죠 라고 다윗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기도하는 게 그런 의미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롭게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아이가 7일 만에 죽어요. 다윗이 7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정말 굶어가면서 7일 동안. 근데 다윗 왕의 신하들은 이제 결국 아이가 죽자 이 사실을 다윗에게 말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장면, 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다윗 왕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음을 말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다윗은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를 정도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우리 아이가 아프면 기도해요. 근데 10분 기도하고 바로 가서 얘들 상태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막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은 온통 막 기도에 신경 쓰는 거죠. 하나님께만 막 매달리다 보니까 지금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를 정도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에 아기에게 갔을 때 아이가 죽어 있을까 봐
너무나 무서워서 도저히 아이에게는 가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신하들이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가 살았을 때에도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데 아이가 죽은 줄로 알면 다윗 왕이 정신줄을 딱 놔버리고 미쳐버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도 지금 왕에게 말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이 이야기는 반전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반전이 다윗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결정적 증거가 이 반전에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나서 아이가 죽었다라는 걸 짐작하게 됩니다. 다윗은 일어나서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일어나서 몸을 먼저 씻어요. 그리고 데오그란트도 하고 바디 젤리도 한번 바디 로션도 한번 바르고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발랐다고 그래요. 향수 나는 그 젤리도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입고 나서 향수도 뿌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가장 먼저 의복을 갖추고 하나님께 가서 경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게 해요.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지금 이 다윗의 이 모든 행동은 신하들이 예상했던 모든 행동과 반대죠.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는 행동의 반대이죠. 모든 상황을 가까이 지켜보았던 그 신하들이 예상했던 다윗의 행동은 뭐겠어요? 그 행동은 이런 행동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도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왕은 아마도 다시는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 나 같으면 하나님을 보고 싶지도 않을 거야. 이제 다윗 왕은 성전에 가는 발걸음도 뚝 끊어버릴 거야. 이제 다시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아니, 누가 교회 가? 자기 자식을 데려간 하나님 앞에 가서 왜 교회에 가겠어? 그러지 않을 거야. 다시는 기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예상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 모든 종교인의 예상을 벗어나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예상을 벗어날 수도 있죠.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반대로 행동하세요? 왜 이렇게 행동하세요? 아니, 아들을 잃은 슬픔에 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가 되신 것입니까? 뭐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도리어 미친 줄 아는 거죠. 그렇죠?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진짜 머리가 이상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금식한다고 해서 아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아이에게 가겠지만 그 아이가 나에게로 오는 건 하죠. 죽은 내가 죽을 수는 있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서 올 수는 없는 것이죠. 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다윗의 말을 참된 회개라는 오늘 이 말씀의 주제에 맞춰서 이걸 재구성한다면 다윗의 말은 이런 말로도 여러분 한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거죠. 저의 기도는 내 아들을 반드시 죽이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를 피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욕심도 아닙니다. 저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진 않거든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참된 회개가 뭔지 한번 딱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이제까지 이야기를 정리해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참된 회개에 대한 정의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잘 들어보세요. 죄의 대가를 치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슬픈 거예요. 반대로 죄의 대가를 맛보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의 결과로 힘든 일을 당하는 게 싫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매맞기를 피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걸 구하지 않다가 딱 내를 들으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비는 거야. 그 상황인 것이죠. 자신이 아픈 것이 싫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에 어떤 죄책감도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슬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걸 첫 번째, 지금 참된 회개의 첫 번째 정의 이거예요. 두 번째,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네 아들이 죽을 거야 했으니까 그래 받아들이지 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 중에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로운 분이란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구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증거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러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알았어요. 매 맞으면 되잖아요. 실컷 때리세요. 됐어요? 마음이 시원하세요? 매 맞으면 되잖아. 그냥 매 맞는 거 반담에 받아들일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그가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건 상관없이 그냥 매 때리라고, 징계하라고 라고 말하는 건 전혀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매를 맞을 때 잘못했어요, 그만 때리세요 라고 하는 그 자녀를 볼 때 부모는 아이가 고맙고 또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 아이가 진짜 뉘우치니까 그렇게 아파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참된 회개는 있잖아요. 은혜를 구할지라도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때에도, 그러니까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결국 대가를 다 치렀어.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의 문제죠. 그러니까 즉 마지막에 응답 이후에 결정이 나요. 이거 뭐냐면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 너무 잘못됐어요. 제발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런 일을 당했어. 근데 그 순간에 화를 내는 거야. 내가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벌써 거기서부터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밀양에서 가해자 한옥수가 참된 용서를 알았다면 뭐죠? 시내가 용서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용서를 구하는 삶으로 평생 살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첫 번째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요. 그런 회개를 해본 적 있으세요? 방금 말했던 그런 참된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참된 회개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서 연전연승, 백전백승을 하는 다윗이 죄와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됐죠? 연전연패, 백전백패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범해요. 설상가상으로 타자와 하나님을 눈뜬 봉사로 생각하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그런 봉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다윗이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박용주 목사라고 말하는 설교자를 보내신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좀 그냥 명절날 들뜬 마음으로 대강 말씀 듣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진지하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백전백승할 수 있고 승승장구할 수 있고 승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문제 없다라고 지금 자신감을 가지면서 올해도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기 욕심에 눈이 먼 분명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그걸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보면서 자신의 죄는 잘못 보는 게 인간 아닙니까? 다윗이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이죠. 저는 여러분이 눈이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보는 시선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를 깨운 것처럼 다윗을 깨운 것처럼 저도 준비한 비유가 있어요. 준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어길 때가 많아요. 참 하나님이 많은 선물을 줬는데 기어코 내 힘으로 가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만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따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도 속이며 기만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볼 수 없는 영적인 봉사로 우리 스스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진정한 나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있잖아요, 나단의 비유에 나오는 한 마리의 양인 거죠. 그 아버지가 끼고 사는, 그래서 안고 사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어린 양을 십자가 위에 달아버립니다. 날카로운 채찍과 못으로 어린 양을 도살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인 거예요. 정말 그걸 잡아먹은 거죠. 그냥 죽인 것이죠.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마땅히 죽여야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로 말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질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내 자식들이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아담의 죄 때문에 그의 후손이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듯이 여기에 있는 부모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죄의 대가를 받는 거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죄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대가가 지불돼야 한다. 반드시 죄의 대가가 지불돼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분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들과 죄인의 자손이 치러야 될 그 대가, 그 죽음의 대가를 내가 대신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대신 당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죄의 대가로 내 자녀들이 죽는다라는 그 말을 듣고 돌이켰죠. 그렇죠? 그 자신과 자녀들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듣고 돌이켜요. 회개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돌이키세요. 어린아이들 상관없어요. 어른들 상관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돌이키세요.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경험이 많은 거 상관없어요. 교회를 너무나 오랫동안 안 다니다가 이 자리에 온 거 상관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세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다윗보다 더 큰 죄인인 당신에게 진정한 나단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나단이 전한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운 복음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에 회개를 못하면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사진을 좀 볼까요? 이 사진을 보십시오. 나단이 죄인인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말합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눈이 먼 당신, 바로 당신이 죽어야 할 그 죄인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람들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내밀어서 말합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너가 십자가에 달릴 그 죄목을 모르겠다. 너는 그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너를 구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그리고 이제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요.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지난밤에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렸죠.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 알았거든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 알았는데도 그런 기도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응답하시죠.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다윗처럼 그 첫째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셔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십니다. 다윗의 첫 아들이 죽었으나 다시 아들이 그러나 태어납니다. 그를 솔로몬이라고 부르죠.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평강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독생자 예수님, 우리의 맏아들이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얻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놀랍게도 두 번째 보내거든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을 뭐라고 또 다르게 부르냐면 여디디야라고 부릅니다. 여디디야. 따라해볼까요? 여디디야. 이디디 이런 느낌은 뭐예요? 너무 가까이에서 친밀하다. 우쭈쭈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디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너 사랑받는 자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이들은 진정한 여디디아가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어떻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넌 나의 사랑을 받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사울 왕과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이번에 이제 설교하면서 비교해 봤어요. 한번. 둘의 차이는 실패와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 왕이 예배에서 실패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다윗 왕은 사울 왕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더 악해요. 근데 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믿냐면요,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은혜를 입는 게 둘의 차이예요. 둘 모두에게 선지자가 와서 죄 지적해요. 말씀으로 죄 지적합니다. 말씀 전해요. 그러나 다윗만 회개해요. 다윗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었어요? 그러네 어떤 사람만 회개해요. 그리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의 심각성과 그 고통을 나눴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가능성도 함께 나눴어요. 사울 왕은 있잖아요. 죄로 인한 그 고통이 싫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늘 도망쳐요. 하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가능성을 믿으니까 나 맞아요, 죄인이에요, 하나님만 나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둘의 차이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죄와의 싸움에서 연전연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이것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아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증거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이 말씀 듣게 하신 이유가 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 듣는 이유가 있다. 근데 이 말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뒤로 무리지 마세요. 나중에 믿으면 돼, 나중에 받아들이면 되는 그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다윗처럼 반응하는 그 은혜를 입기를 축원드립니다. 고통스러운 과정 중에 있어도 용서받지 않았다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버림받고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그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2025년도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실패에도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저 좀 당돌하게 맹랑하게 사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그 은혜가 온 가정 안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